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라고 하셨고 그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따로 수를 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세라고 하실 때는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구 조사가 기준이 달랐던 이유는 그들의 임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막과 관련한 섬김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작은 아기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에서 어른에게까지는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살 이상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레위의 아들들로 첫째 장자인 게르손과 둘째 차자인 고핫과 그리고 셋째인 무라리가 있습니다.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섬기면서 각각의 역할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들은 성막에 관련된 것들 중에 천에 관련된 덮개, 휘장막, 그러니까 커튼이죠. 엄청난 많은 그런 천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 첫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총 인구는 7,500명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자, 3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이들이 머무는 위치는 성막의 뒤쪽, 그러니까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자손들 7,500명이 천막과 휘장을 관리하며 성막의 뒤쪽, 즉 서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은 성막에 관련된 것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법궤에 관련된 물건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8,300명으로서 성막의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중심이 되는 법궤에 관련된 물건들을 관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아들 이 고핫의 자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장자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꼭 나이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준비된 모습과 태도로 장자가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형제인 나홀과 하란 가운데 몇째였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데라가 첫째 아들을 70세에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하란이 더 위였을 것이다 추측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도 장자는 둘째인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은 11번째인 요셉에게 갔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중에도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중요한 직책을 둘째인 고핫 자손들이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오래됐다, 서열이 내가 앞선다,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맏아들과 맏딸 같은 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늘 제가 할 겁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맏딸과 같은, 맏아들과 같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과 그리고 레위의 종족 중에서는 고핫의 가족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맏아들과 맏딸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후손들은 무게가 무거운 성막의 골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즉 기둥들과 그 밑에 받치는 받침들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들은 6,200명으로서 성막의 위쪽, 그러니까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물건들 중에 무거운 기둥과 받침, 널판지 등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그룹을 지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재능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다. 하지만 반대로 재능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재능이 없는 결과보다 더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와 20년 전에 방콕에서 함께 목회부 생활을 하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어권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태국어 실력이 잘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으셨는데 초등부에 대한 경험도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분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높여주고 중심이 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섬기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대로 초등부에서 설교를 제일 서툴게 하시는 분이셨지만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선교사님이 지난 12년 전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파테아 선교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고 곧바로 치앙라이 선교지로 갔는데 지난주에 제가 라오족 목회자 강의를 하는 곳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치앙라이 메콩 비전 센터였기 때문에 또 그분을 만났고 또 그분에 대한 기억이 새로워서 여러분께 잠시 간증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을 유심히 봤는데 역시나 그분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치앙라이에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옆에 있는 이 선교센터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산에서 내려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숙소가 없기 때문에 숙소를 만들어 그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기숙사 한 동이 있었고 여자 기숙사 한 동, 또 가운데에는 실내 농구장 하나가 있었고 또 왼쪽 끝에는 교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또 그날 봉사했습니다. 그 청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그 청년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또 교회 학교가 생겨서 약 40명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날도 놀러와서 언니 오빠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디를 가던 역시 귀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을 보면서 감명이 됐는데 미국에서 날라오신 두 분의 목사님, 태국 남부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 치앙라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도 파타야에서 왔으니 많은 주의 종들이 연합하게 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모였겠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호스트가 되는 그 선교사님의 영성과 인격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2년 전에 저를 방문하실 때는 캄보디아 국경 쪽에 있는 시사켓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 파타야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즉시로 치앙라이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치앙라이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다시 자기는 시사켓에 있는 그 몇몇의 성도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후임에게 모든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노력해서 여러 채 건물도 세우고 사역을 잘하고 있는 치앙라이를 내려놓고 왜 또 그 황무지 같은 시사가스로 간단 말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은 역시 자기의 경험과 재능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 시사가스에서도 또 귀한 은혜가 일어나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재능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언어에 타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인도 또 레크레이션, 인형극 등 아주 특별한 특화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그들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언어를 못해도 훨씬 더 전도를 잘하는 것을 보았고, 재능이 없어도 오히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음악에 대해서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상당함이란 보통이 아니라 거의 뮤지션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도미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영화 시스터 액츠에 나오는 성가대 수준의 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2시간 내내 그분들이 서서 찬양을 드리고 영화 보는 것 같죠.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목사님은 앞에 이 그랜드 피아노 길이가 3m가 넘는 굉장히 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매우 멋지고 화려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재능이 너무 드러나고 그것만 하려고 하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태도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민수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라고 하실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막에서 사역할 때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어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하죠. 로컬 철치라고 하는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에 세워주시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과 같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로컬 철치,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파타야 지역에는 파타야 한인교회와 파타야 에덴교회와 파타야 선교교회가 한인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그때부터 세가족 등록을 다 마치고 나면 그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상처이고 잘리면 불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린 아기도 섬기고 어른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고, 어른 한 분만 계셔도 노인에 대한 복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우 한 명만 있어도 장애인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자기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 성도들의 방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작은 심부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다지 크지 않은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어린 아이들까지 무려 22,000명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땅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그것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많은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봉사할 기회가 교회를 적응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서먹서먹한 관계에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건 작던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교회 봉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구별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실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가 꿈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 학교 속에서,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자기의 직업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구별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민수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역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